오늘 열흘째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열흘간의 많은 인물들 9명의 인물을 살펴봤어요. 또 본의 아니게 많은 여성들을 살펴봤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이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믿음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라는 것이 우리 안에 명확하게 세워져야 돼요.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구나.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구나. 믿음을 내가 갖고 지키고 또 이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까지 여러분들이 다 정리가 되셔야 돼요. 열흘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열흘이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2022년을 살아가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잘 끌고 가실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열흘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이제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기도할 때 각자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 그 믿음의 돌파를 여러분들이 각각 해내셔야 합니다.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가며 또 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만나 또 다시 그것을 가지고 컨펌하고 서로 그것을 증거하고 또 4월 달에 또 우리가 또 이런 기도회를 한 번 더 할 텐데 그때 또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폭발적인 또 기도의 힘을 또 붙들고 또 다시 가다가 11월 달 또 다니엘 기도회 때 다시 한번 힘을 갖고 이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계속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주에 한 번 정도는 기도회로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든 가져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돌파는 우리가 정리를 아주 세세하게 하면 한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 정리하는 날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기라고 하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제 걸 접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열매가 이게 뭡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구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고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신뢰를 가지셔야 돼요.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믿음의 전반적인 모든 것이 다 날아갑니다. 믿음 생활을 20년 30년 해도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온전히 서 있지 않는 자는요, 원망과 불평과 이게 막 뒤섞여져 있어요. 어느 순간 이것이 딱 드러나 보일 때가 와요. 그 맞닥뜨려질 때가 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돌파를 경험하느냐 아니면 나의 정말 엉망진창인 나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일상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살아가고 있고 믿음을 어떻게 쌓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온전한 신뢰예요. 아닌 것 같아도 믿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거기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맞닥뜨림이에요. 그 현실을 대부분이 회피합니다.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지니까요. 근데 그걸 보면 볼수록 불쾌하고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됐나?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됐나?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덮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회피하게 되어 있다고요. 위험이 오면 나도 모르게 핸들을 틀어서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자기의 방어 기제는 그렇게 매번 본능적으로 움직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맞닥뜨리는 거예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내가 보는 일이에요. 나의 수준과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일이에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니까 사실은 내가 내 모습과 나의 처절함과 나의 찌질함과 이런 것을 보질 못하는 거거든요. 나는 연약해요. 난 나약해요. 난 부족해요. 나는 안 될 놈이에요. 나는 어떻게 해도 맨날 넘어지는 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런 나를 수용하시고 나를 포용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나를 붙들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이 내가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그 안에서 회피하지 않을 수 있고 도전해낼 수 있어요. 저는 이 열흘간의 기도회 안에서 하나님께 계속 묻고 또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돌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물론 역사 안에서 이 교회가 돌파해야 될 영역도 있고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시즌에 맞춰서 돌파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돌파해야 될 영역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마지막 날 오늘 완전한 응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두 가지를 봤는데 유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 안에 꽁꽁 숨겨져 있고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게 그냥 눈앞에 딱 하나님이 앞에 보여주셔서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어요. 야, 이 목사야, 너 이거 봐야 된다. 이 목사야, 너 이거 돌파해야 된다. 너 이 목사야, 이거 끊어내야 된다라는 걸 저한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딱 마무리를 쳐주셨어요. 그래서 야, 이제 이 열흘간의 기도를 끝나고 이제 각계 전투 하면서 기도에 나아갈 때 나는 이제 완전한 표대가 생겼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붙잡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동기를 더하여 주세요. 맞닥뜨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맞닥뜨리면요, 도전할 수 있어요. 열정이 생긴다니. 그래? 네가? 한 번 더 해보자. 그래? 나 넘어졌어. 너 생각보다 세다. 다시 한 번부터 좀 기다려. 이런 도전함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으면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안 되지. 낙심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자동 모드예요. 이러면서 기분은 나쁘고 언짢으니 불평과 원망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어디선가 누군가가 이게 쌓이고 쌓이다가 불을 딱 붙이면 뻥 터져버리는 거죠. 두 번째, 우리 믿음의 원리는 맞닥뜨림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고쳐주시거든요. 하나님 이거예요, 도와주세요 해. 하나님이 그제서야 가져왔니? 알고 있었다. 자, 이제 나랑 같이 가볼래? 라고 말씀하시지 꽁꽁 숨기는데 주님이 딱 꺼내면서 야, 이거 봐라 이거 봐,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존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서 스스로가 가지고 돌이켜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믿음의 원리예요. 세 번째 믿음의 원리는 이것이 어디서 행해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행해야 될 일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현실 앞에 어려운 것, 나의 절망적인 상황과 불가능한 일과 나의 너무나 연약함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 난 하나님을 신뢰해. 이런 신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무릎 꿇고 주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투자하는 시간을 들여내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종해야 합니다. 죽기보다 싫어도 걸어야 돼요. 죽기보다 싫어도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약 먹이면 애기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짜는 걸로 주잖아요. 아직도 생생해. 애들 토해가지고 손으로 막 받았던, 왜 손으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쓸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받게 되는. 근데 그 약을 부모는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 열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야 네 장염이 난다는 거죠. 최소한의 것이야. 이거는 먹어야 돼. 네가 너무 심하니까. 근데 먹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울고 울다가 약이 써서 토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울고 울다가 토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 이 활용점정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반드시 보여 드러나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이거는 거짓으로 할 수가 없어요. 순종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하게끔 내 안에 온전히 주의 것이 되지 않은 이상은 그 순종을 하게끔 내 안에 영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안 되다 보니까 나는 늘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늘 난 낙담하는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두 번째, 맞닥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까놓는 거예요. 내 걸 다 까보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어디서요? 세 번째,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으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 선포엔 굉장한 힘이 있어요.
선포에는 제가 기도가 안 될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선포해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예배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할지어다. 하다 보면 기도가 점점 끌어올라요. 그러다가 제가 뜨거워져서 주님께로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부르짖음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 가운데 토설하고 나의 것을 꺼내놓다 보면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묻게 돼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향이 설정이 된다고요. 그 마지막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걸어내는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분량,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그 금향로, 우리의 그 요한계시록 보면 거기에 기도가 채워진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기도가 찼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돌파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돌파는 그냥 내가 가겠다, 으쌰, 왁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놀라운 우리 믿음의 여정이 있어야만 돼요. 이 여정이 시즌마다, 때마다, 또 분야마다, 영역마다, 때마다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패턴화돼서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것이든, 관계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어떤 사회적인 것이든 모든 것이 다 동일해요. 이 원리는 다 동일해요. 어디에 적용해도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선택 이꼬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 지금 올라오는 수많은 생각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내 마음을 막 품고 있는데 이 마음에 무엇이 올라와서 막 끓고 있느냐는 내 선택이에요. 누군가가 던져는 주겠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받고 안 받는 것은 내 선택이라고요. 우리 동원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오면서 이 동생하고 은원이랑 막 얘기하면서 은원이가 자기한테 뭐라고 했대. 은원이는 오빠가 뭐라고 했대.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야, 뭐라고 했어? 너 그거 인정해? 아니요, 절대 인정 안 해요. 근데 그걸 왜 화를 내? 네가 인정할까 말까 뭔가 이상하니까 화나는 거 아니야? 받지 마. 야, 이 바보야. 그러면 난 받아, 이 보배인데. 뭐 이렇게 내가 내 안에서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내 안에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에 맞게 내가 그것이 해석되어져서 내게 적용되어지면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눈도 마찬가지예요. 와, 저 아가씨가 진짜 멋있네. 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지? 계속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빨려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게 안 보게 되어지고 선택하지 않게 되어지고 귀에는 들어오지만 이쪽으로 쑥 하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것을 딱 붙들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긴다고요. 그 선택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붙잡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기적이라는 거고 하나님 믿음의 돌파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세대와 시대와 개인적인 문제까지 다 한 방에 꿰뚫는 관통하는 돌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되는 건 아니죠. 이때는 그래서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신뢰해서 그 기도를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신뢰함으로. 낭떠러지로 막 떨어지는 사람의 예와 제가 들었죠. 막 미끄러져 떨어져서 주님 살려주옵소서 막 손에 딱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딱 하나가 잡혔어. 야, 이제 나무 뿌리가 잡혀가지고 야, 이제 나는 살았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 액션을 안 취하시네. 주님 살려주옵소서 여기 내 팔에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죠. 놓아라.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여기서 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지금 제가 더 이상은 손에서 안 됩니다. 놓아라. 주님 안 됩니다 주여. 제가 지금껏 주님을 향하여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하다가 팔에 힘이 뚝 떨어져서 턱 떨어졌는데 보니까 10cm밖에 안 됐다는 그 예와.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되어져야 되고요. 그러한 하나하나의 여정이 쌓여서 실제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보고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보일 수 있는 그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한순간에 절대 되지 않아요. 이것을 욕심내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시간이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고 그 안에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 안에서 내가 주의 것을 선택해보고 그렇지 못해서 넘어져보고 또 내 생각으로 인하여 무너져보고 또 격분하여 또 터져도 보고 이 안에서 다시 주님께 주님 안에서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주님 저 왔어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하다가 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쌓이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내 아빠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이제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어쨌든 이게 네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아멘이십니까? 딱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자, 믿음을 선택하고 우리가 막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약속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일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같이 보고 일하기 시작하는 존재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사탄 마귀예요. 우리가 이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내가 나아가야 되죠.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죠. 근데 그 나아가는 것 가운데 이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열흘간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시간 정도는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다시 체계가 갖춰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5분씩 붙여가야 돼요. 1분씩 더 붙여가든지. 그래서 4월 달에 기도할 때는 진짜 1시간을 딱 끝내고 아니 우리 기도 더 합시다. 그래서 일찍 올 수 있는 사람 일찍 와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 30분 더 기도하고 기도를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영적 근육을. 우리가 역기를 들면 20kg 들었다가 25kg 들었다가 30kg 들듯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 기도의 열흘 동안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고 계시지만 악한 사탄 마귀도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기도하는 분의 집에 가서 봤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분의 안방을 들어갔더니 이분이 진짜 기도하는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왜요? 그 기도의 자리가 하얀색 그 빛의 기둥을 해서 하늘까지 쫙 열려 있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야, 이분 진짜 기도 열심히 하시는구나. 야, 대단하다. 그러는 순간 깜짝 놀랐대요. 왜요? 그 빛을 주목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몰려오는 것을 본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꼴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화평한 꼴을 못 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일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들도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여 나아가는 것은 그냥 있는 황무지를 개간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악한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그들의 권세, 그들의 땅을 우리가 회파하고 치고 돌파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렇게 돌파에 한 걸음 갈 때는 자신들의 진지가 회파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인지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가뜩이나 우리를 공격하는 아이들인데 방어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고 하고 나를 내 영적인 상태를 풀어놓잖아요. 100% 당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기도에 시동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오늘 이 우리가 모여서 하는 씨앗 기도회가 끝난 순간부터 여러분 각자 자신의 자리에 돌아가서 기도의 시간을 정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9명의 인물을 보았던 것처럼 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해 있고 하나같이 다 부르짖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부르짖어야 될지, 그럼 나는 어떻게 일상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부르짖고 살아내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열흘 동안 하고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갔는데 다음 날 더 안 좋아져.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들어오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보다 더 주님을 향하여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파하면서 나가야죠. 그 진지를.
내가 관계에서 어려워서 하나님 10일 동안에 관계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 관계가 또 막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물질이 막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날 괴롭히는 사람이 좀 소강 상태인 줄 알았더니 이게 이제 더 시동을 걸어가지고 아주 그냥 연료를 이빠이가 아니라 연료를 가득 채워서 가득 채워서 우리를 향해 이제 준비하고 시동을 걸고 있는 거예요. 저 출발하면 어떻게 하겠다.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짜 돌파예요. 세상의 권세는 사단이 잡고 있어요. 이 공중의 권세는 다 사단의 것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고 이 땅을 가르고 돌파하셔서 우리 가운데 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개척하는 그 길 가운데서 눈을 뜨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그 길을 비춰 가주시는 거예요. 같이 돌파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정말 의리로 치면 진짜 의리갑이에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만만치 않은 여정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늘 이렇게 해석해요. 시작됐구나. 얘 악한 애들?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구나. 어려운 일이 막 환란이 오잖아요. 이제는 진짜 기도를 제대로 왔구나. 주님, 이제 몸을 좀 풀어야 되겠네요. 가시는 거예요? 빨리 좀 얘기하시지. 이러고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한다고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명확하게 이제는 마음만이 아니라 여기 머리에서도 정리가 다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부르짖음과 믿음으로 성령의 것을 심어낼 때 아주 극심하고 처절한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지만 그것을 뚫어낼 때 믿음의 돌파, 역사의 돌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드디어 있게 되고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너무 평안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분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면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요 어둠 가운데서 빛을 비추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수없이 공격하고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그래서 내가 돌파해야 될 영역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격하면 여봐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무리 찔러도 모르다가 나중에 하고 보니까 다 날아갔어.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는 매우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기생 라합, 믿음의 결단을 이뤄서 그 믿음의 결단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은 그냥 좋은 일만 있었나요? 아니요. 이제 전쟁을 앞두고 두근두근 거리는 상황 가운데 있죠. 내 생사가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진 순간이 오죠. 기도를 한다고 그냥 다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다니엘도 보면 그렇죠. 다니엘은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중에 난 다니엘을 제일 닮고 싶다. 항상 다윗만 생각했는데 다니엘은 정말로 매일 3번을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그 당시 알람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춰서 주님을 향하여 예배했고 기도했고 그 일상이 기도였고 나이가 10대 때 정한 마음을 끝까지 가져갔던 너무 놀라운 인물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들이 다가왔잖아요. 그렇죠?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또 남편이 위로해주고 했는데도 그것에 안주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더 갈망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더 부르짖었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했어요? 술 취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수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꼿꼿이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계속 이러한 일이 생긴다고요. 또 다윗도 그랬죠.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우리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야 뭔가 좀 잘 풀려 보이잖아요.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꼬이기 시작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 그 자기가 꾼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야기한 것밖에 없는데
약간 재수없게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형들의 더 안 좋은 지시를 받았고 결국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지는 너무나 안타까운 숙명을 얻게 되잖아요. 히스기야도 그랬죠. 역사적인 놀라운 돌파를 했어요. 믿음으로 돌파했어요. 그랬는데 그 믿음을 돌파한 순간 자신의 수명이 이제는 끝나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려지잖아요. 욥도 그래요. 욥은요 아예 사단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참소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에스더는요 이제는 정말 상처가 있고 나는 정말 부질없이 사는 인생, 나는 너무나 아무것도 없는 정체성이 너무나 어려운 존재였는데 왕후가 됐어요. 그래서 왕후가 돼서 이제 제가 뭔가 좀 할까 했더니 자기 민족이 준다고 자기 목숨 걸고 나가래요. 아 진짜 이거 왜 이래 내 인생이.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뭔가 기도하고 좀 된 듯 싶을 때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생긴다는 얘기죠. 느헤미야도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도를 했어요. 정말 애국자지요. 너무나 멋지지요. 자신의 안락한 삶을 버리면서 그렇게 민족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생명을 걸면 걸수록 더 어려운 일이 계속적으로 느헤미야에게 다가왔어요. 룻은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또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첩첩산중처럼 뭔가 막히고 어려운 일들이 더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사단이 방해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들이 어디까지 허락되지 않은 그 선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세요? 도리어 믿음으로 돌파하여 역전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이걸 가지고 우리를 높이는 데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돌파의 재료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계획의 성취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끝까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올인해야 돼요.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영적인 영성은 강해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근력은 세지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 PT 받는데 되게 비싸잖아요. 그 역기를 어떻게 들어야 될지 배우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게 PT예요, 지금. PT. 우리 허승현 자매님은 어깨가 좀 약하니까요. 하체부터 들어갑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이것부터 기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부터 좀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한 명씩 지나가면 잔소리하는 거죠. 박지하 선생님 요즘 기도하시는 거 맞죠? 이렇게 한 번씩 더 쿡쿡 찌르는. 그게 뭐예요? 트레이너들이 식단 조절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왜 운동하는데 체력 이게 왜 몸무게가 안 내려가지? 실은요 제가 라면을 밤에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회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명했던 이 네 가지의 원리, 성경에 있는 네 가지 원리, 지금의 이 모든 인물들이 이 네 가지의 원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더 그래. 세분화시키면 더 있겠지만 이렇게 사단의 집요한 공격, 마귀의 집요한 공격이 있다는 것은 인식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지,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짧게 영적 싸움의 방법을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어제 1시간 했는데 오늘 좀 그러니까 50분 만에 이게 아니라 조금씩 늘려가셔야 돼요. 운동할 때도 똑같아요. 내가 10번 3세트 하면 그 다음에 8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무조건 그 선 안에서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야 돼요. 조금씩.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내 기도가 변하는 것을 느껴요. 내 기도의 지경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 기도의 결과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고 있는 방향대로 내 방향타가 바뀌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성령의 흐름 안에 내가 딱 탈 수 있어요. 그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요. 그 궤도에 한번 딱 오르고 나면요. 안정권이에요. 물론 그 안에서 더 힘든 싸움이 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태는 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무술 보면 막 내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팍 맞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내 상을 입었어.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몇 시간을 또 이루고 있잖아요.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습관,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선포해서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지경과 기도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구하지 않게 된다고요. 하나님 어제도 주여 밥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밥 먹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신뢰가 생기면 내가 더 이상 밥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삼시세끼는 딱딱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오늘은 닭이 먹고 싶으면 하나님 오늘은 닭 좀, 오늘은 제가 좀 찌개가 땡기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식사는 챙겨주신다는 게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바뀌게 되겠죠.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시선에 맞춰지니 이제는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 이제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마음에 두고 그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으로 또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한 방향으로 완전히 우리의 행동과 믿음과 생각은 바뀌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줄이지 말고 꾸준히 늘려가십시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영성이 계속 강건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강건하여짐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강건하여짐에 있는데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깨어있기를 구하라. 나의 생명, 그들의 생명,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베이스가 깔려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고 강건하여지는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고자 하셨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합당한 말씀인지를 귀에 걸고 코에 걸고가 아니라 명확하게 해석되어지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요청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쳇바퀴 돌듯이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말씀의 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싸움을 할 때 전진하라 그러는데 우와 그러면서 용기만 가지고 가는 사람 있어요? 저는 전쟁 영화 보면 제일 불쌍한 게 북치는 애예요. 쟤는 아무것도 안 주고 깃발 들고 있는 애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칼이 없잖아요. 칼을 들고 뛰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총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예요.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깨어서 성령의 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굉장한 핵심이에요. 저번에 제가 술록 그림 한번 보여드렸죠. 이렇게 회오리로 짐승이 오면은 막 회오리로 돌잖아요. 돌면서 임신한 암소와 어린 소들은 가운데로 몰아넣어요. 그리고 힘센 숫소들이 밖으로 돌아요. 그래서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진을 회파하죠. 사자는 어떻게 하죠? 왼쪽에서 공격하고 저쪽에서 공격하다 저희 뒤에 숨어 있다가 해서 이 진을 팍 파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튀어나가는 놈 있으면
그놈을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가 되어 연합하면 빛이 강력하게 얘네들이 뭘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아마 저기서 막 회의하고 있을 거예요. 야 어떻게 하지? 야 어떻게 하지? 지금 네가 맡을래? 내가 맡을까? 이런 회의하고 있을 거예요. 가짜는 회의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간파하고 계시고 그 회의를 하고 그러다 보면 제일 연약한 자를 찾게 돼 있어요. 야, 저 중에서 야 이 진을 회파하려면 저기를 뚫고 들어가야 이 진이 좀 이게 좀 무너지겠는데? 야 그러면 누군데? 아, 봐봐. 그 보는 사람 누구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제일 먼저 당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연약한 자라는 차원은요, 그냥 힘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자예요. 성경에 말하는 강건하지 못한 자는요, 기도함이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보면 관계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붙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가 먹잇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의 1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있기를 항상 힘쓰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서로 연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자들이 밖으로 좀 돌고 좀 더 시간을 내서 좀 더 기도해주고 연약한 자는 좀 더 안으로 몰아두면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그 마음을 갖도록 옆에서 도우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중보죠. 성경에서 디모데에서 말하는 도고라는 거예요. 도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중보해 주는 거.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생명, 10분의 생명, 30분의 생명을 떼어 그에게 내어줄 수 있는 거. 이것은 반드시 공동체 내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 하나는 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공격의 기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 강건해야 된다. 강건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뭘요? 말씀으로. 세 번째 마지막은요.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정체성이에요.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빠인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셔서 나에게 뭐든지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야 라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가 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지 않을,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 그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온전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야 돼요. 물골을 터야 돼요. 그 물이 흘러서 그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몽골 가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야, 몽골이 왜 못 사는지를 알게 됐어요. 왜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된지를 알게 됐어요. 그 나라의 젖줄이라고 말하는 강이요, 삐질삐질 흘러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그 몽골에서 막 있다가 이 공항에서 내려서 한강변에서 팔팔 타고 오잖아요. 무슨 대국에 들어오는 것 같아. 야,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구나. 한강이 그래서 젖줄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생명수를 물꼬를 해서 쫙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파이프가 되어서 그 물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쫙 빨아서 흘러내야 돼요. 시골에 가면 물을 펌프할 때 어떻게 돼요? 그냥 막 하면 나와요? 뭐 넣어야 돼요? 물 이름을 뭐라고 해요? 네, 마중한다 그래서 마중물이죠. 마중물을 반드시 한 바가지를 부어야 돼요.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촉촉촉 하면서 확 하고 올라와요. 여러분들이 그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펌프질 다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물이 넘쳐 흘러서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그 펌프질을 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내고 그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먹어먹고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내가 막 나누면요, 어느새 보면 또 채워져 있어요. 근데 이 채워져 있는 거는요, 또 줬네? 나 이거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먹게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게 더 명확해지거든요, 점점. 그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요. 그래서 막 또 하면 또 채워졌네? 또 하나님이 하셨네? 결국은요, 하나님 것으로 먹고 살고 쓰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믿음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나면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요, 상까지 주신대요. 왜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매우 귀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현실을 맞닥뜨리고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다 보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세상 말로 우리가 쇼부를 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의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낼 수 있게 됩니다. 머뭇거리다가 인생은 끝납니다, 여러분. 주저하다가 인생은 끝납니다. 근데 또 이것을 자기가 원하는 데서 희한한 데서 용기를 자꾸 내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 용기를 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의 개인적인 돌파도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도 주목하시지만 사탄 마귀도 주목한다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쫄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기십니다. 넉넉히 이기십니다. 반드시 이기십니다. 뭐를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두려우면 어떻게 돼요?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 기도가 끝나면 어려운 일이 더 생길 수 있어요. 그때는 더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더 기도의 자리에 가십시오.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막 칼로 휘두르는 거예요. 너무 시기들, 너무 시기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편을 보면요, 막 선포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저는 기도가 안 될 때 그걸 가지고 막 선포해요. 막 선포해요. 하나님은 악을 꺾으시는 분이시며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선포하고 제가 아멘 그래요.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믿고 선포하며 나를 통하여 세상이 벌벌 떨지어다 막 이러면서 제가 혼자 아멘 막 이래요. 북치고 장구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고요. 저는 이 열흘간의 씨앗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기도에 마중물을 여러분들이 2022년도의 기도에 마중물을 부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콸콸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되면 막 건의하세요. 우리 기도 좀 더 합시다라고 건의하시고, 우리 나 혼자 하긴 힘든데 좀 모여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건의하시고, 또 성경 보는데 모르는데 또 건의하시고. 이 작은 교회의 특징을 장점을 다 사용하세요. 그 큰 교회에서는 목사님 만나기 어려워요. 여러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만나기 싫으세요? 언제든지 얘기하시고 연락하시고 또 전화하시고 또 요즘 톡도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교류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보면요, 그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다 함께 하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가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 영적으로 그 자와 같이 함께하고 그 시간을 가깝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유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